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다 같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여인이 예수를 만나 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한 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을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남을 구원하였으니 예수여든 자기도 구원하였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 다 같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자, 좀 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모르는 자와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고난에 참여하는 자와 함께 겨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뭔지 아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에서 한 것만 봐야 되면 요한복음을 보라고요. 요한복음에서 단 한 구절만 읽어야 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으라고 하죠. 그게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얻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자세히 보면 그분이 사랑하심의 그 사랑하는 그 결과 방향과 방법과 그 디테일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애든 결혼이든 자녀간이든 사제간이든 친구간의 우정이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가 명확한 최고의 롤모델과 표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만민을 사랑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사랑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고 그의 반면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나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사귀고 결혼합니다. 근데 왜 헤어지고 이혼하고 깨치고 무너지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전이에요. 누굴 위하여 달리냐면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 이 영혼들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육체에 바로 나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지시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게 하고 머리에 든 가시멸관을 씌우고 그의 손과 발에는 못을 박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능력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여기에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하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 정, 의르. 지는 뭐예요? 지식, 아는 것이죠. 정은 감정을 말합니다.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온전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끌어져 옵니다. 오해하면 분노하고 이해하면 용서하죠. 온전히 알게 되면, 사랑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인데, 온전히 알게 되면 온전한 감정이 따라와요. 온전한 감정이 따라오면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요. 의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순서가 뭐였죠?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단추, 사랑의 절대 조건이 있어요. 아는 것이에요.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장 슬픈 기도를 하세요. 내가 널 사랑하러 왔어. 근데 사랑하러 온, 사랑을 받을 그 대상이 예수님을 찌르고 조롱하고 그의 옷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왜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저 사람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래도 아는 편이니까 괜찮구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로 원하는 자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대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바로 내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보면 저 사람은 은혜도 몰라. 은혜 모르면 그럼 뭐라고 해요? 짐승과 같다, 금수 같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금수,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할 때 자신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자신의 은혜를 알고 타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통 정죄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성경을 통해 밝히시는 것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십자가 군병이 아니라 나라는 거야, 나. 내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빌라도고, 아담은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누가 정죄해요?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어요? 나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네. 요나가 범죄한 이유는 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우리를 돌아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비극은 내가 뭘 받았는가,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보통 은혜는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다가 시작됐느냐, 이런 거예요. 보통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받았는데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뭘 받았는지를 우선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반대로 그 은혜를 설명해 주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가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사렛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심지어 벼랑에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나사렛을 말하는 겁니다. 그 거리에서 나와서 말하되 어떻게 하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라. 먼지도 떨어버리래요.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16절로 가볼게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한 명이 왔는데 그 한 명이 뭐예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래요. 이걸 굳이 왜 쓰셨을까요? 나머지 9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뭐래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이 9 나병 환자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알아요? 16절에 사마리아인이 알아요. 아, 우리는 알아요. 가장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건 자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 보면서 정죄하거나 안타까워 시간이 없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받은 복을 계수해 보아다가도 다 계수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닫고 내가 받은 복을 계수하는 그 길로 가실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쇼츠를 봤는데 그 쇼츠에 한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팟캐스트에서 나와서 전 남자가 다 멸종했으면 좋겠어요. 페미니스트거든요. 페미니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 나올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폭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남자랑 교제하다가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아니면 하필 눈 떠보고 만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다가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을 수 있죠. 그런 분이 실제로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 쓰레기 같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일반화해서 남자에 대한 분노로 생각을 확대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멸종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예 다. 남자 필요 없잖아요. 남자가 뭐해요?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남자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투표 때 투표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은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참정권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는 혹시 아세요?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특별히 여자의 참정권은 어떻게 해서 얻은지 아십니까? 여자에게 투표권 안 줬어요. 끝까지. 1913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 여자가 왕실에서 주최하고 있는 경마대회에서 왕의 말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말에 치여서 죽어버려요. 자살을 택해요. 그리고 자기가 들고 온 피켓을 자기 뒷사람에 들게 해요. 이유는 뭐냐?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함께 온 사람이 들고 있었어요.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그제서야
그 한 여인의 목소리 귀를 기울였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여자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머슴, 돌쇠, 여러분 이씨 가문 무슨 가문, 여러분 최씨 가문 다 이름들이 성들이 있잖아요. 그 성의 가문을 가면 여러분이 양반집일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요 다 상놈의 집안들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요 우리 다 알죠? 그 성을 샀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샀어요. 노예제도와 이런 것들을 철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지 아세요? 전사가 제가 본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흑인들이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흑인들이 저는 차별받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한 해에 미국에서 흑인만을 위하여서 세금을 얼마를 쓰느냐? 대학교를 무료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그에 필요한 모든 거 의료 서비스를 다 해주는데 한 해에만 흑인만을 위해서 따로 구해낸 게 30조래요. 30조. 30조를 흑인만을 위해서 쓴대요. 대학교가 무료래요. 근데 흑인들 지금도 뭐라는 줄 알아요? 흑인 차별받고 있어요. 뭐 Black Matters, Black Lives Matters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흑인들 노예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암살당하신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분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노예제 철폐한 다음에 한 극장에 가셔서 연극 보다가 바로 뒤에서 그 극장에 있는 배우가 총으로 머리에 쏴서 죽었어요. 그 남자는 노예제도 찬성했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 내 마음대로 못 부리게 됐다. 화가 나서 죽였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 세력들의 모든 반대들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것을 선한 의지를 갖고 관철시켜서 지금에 있는 이 자유가 주어진 걸 모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 우리가 이번 주에 평화 집회를 갑니다. 인류 역사상 근래 100년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평화로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중동이 뒤집어지고 러시아는 지금도 다른 나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슬프게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것을 감사할 줄 몰라서 뺏긴 뒤에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를 뒤늦게 감사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에서 10월 27일 전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 모이자 얘기를 해요. 이거 왜 그러자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이고 그것으로 인해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는지를 몰랐어요. 다른 선진국들이. 그러니까 먹을만 하거든. 성도들이 잘 살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만 유익되면 그냥 아무나 뽑아주고 그냥 혹은 투표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 있는 세상의 관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었고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 지옥이 찾아온 거예요. 이번 주 올해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 목사가 강단 위에서 지금 저처럼 설교를 하다가 쫓겨났다고요. 국가가 아니라 그건 교단에서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설교를 하면 저 차별금지법에 만약에 개정이 되면 왜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성별 감수성이 없으세요? 저 감옥 갑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 남자로만 표현하죠? 저 감옥 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죠? 붓다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다른 종교 차별했네요? 저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가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알아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것이 영광을 위하여 그날에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함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고난에는 참여 안 하고요, 쏙쏙 자기 이득되는 것만 먹고 싶어 해요. 사진 띄워주세요. 그런 사람을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을 체리피커라고 해요. 체리피커. 우리나라는 별로 이렇게 이런 케이크 안 팔잖아. 근데 미국은 체리를 많이 먹나 봐요. 근데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딱 케이크가 오면 뭐만 먹는 거야. 체리만 다 먹는 거야. 얄밉게. 그리고 맛없는 건 니들 먹어 하고 쏙 빠지는 사람.
그렇게 얄밉게 자기가 원하는 이득만 챙기고 쏙 빠지는 사람을 체리피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득만 원해요. 아까 그 여자는 건물, 생활, 자기가 입는 옷,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만든 공장을 남자가 세웠을 것이고, 그런 모든 헌신들은 다 뒤로 하고 그냥 거기서 나오는 과실수만 따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임승차하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하나님은 그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감사를 모른다. 감사를 모른다. 그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에게 왜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아까 누가복음에는 그 주인공처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존재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를 깨닫는 존재가 되라.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건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와 우리가 망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일상처럼 누려지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점점 잊혀져요.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들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다정함, 다정함의 이론, 다정함의 중요성, 다정함의 심리학하면서 부쩍 다정함에 대한 강조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다정할 수 있죠? 보통 다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배려심. 어떤 사람이 다정하려면 그냥 말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다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정해질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수만 가지 행동과 그 말과 그 모든 언행심사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만이 배려라고 하는 당연한 값을 지불하게 돼요. 배려를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배려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나 혼자였으면 누릴 수 없었던 이런 문명의 혜택과 하나님께서 곳곳에 만민에게 흩어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운 그 표상이 드러난 것이 발현된 것을 나는 혼자서 누릴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게 배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전소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 길 가보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 신호등 그냥 길가에 바로 보면 있잖아. 하나에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신호등이 많아요, 적어요? 겁나 많아요. 이 신호등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정연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깔끔한 도로와 질서 정연함과, 만약에 신호등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자들은 좀 못 나오십니다. 무조건 박습니다. 뒤에 빵빵. 남자들도요 눈 깜빡하고 조는 순간 갑니다.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문명의 안락함은요, 우리가 모아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문명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선한 의지를 가진 다수의 물질의 헌신 때문에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얘기인 거예요. 우리 고은이가 다니고는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퉁치면 세금으로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수의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믿고 정부라고 하는 곳에다가 대표자를 선출해서 우리의 세금을 맡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건강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쓸 것이라고 믿고 했고, 그들이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안 했지만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계속 매해 우리가 2조 원, 3조 원 가량의 무기를 사잖아요. 이거 왜 사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응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약하면 명예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약하면 비참하게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란이 막 말로는 40년간 수장이었던 헤즈볼라의 수장이 죽었어요. 그 다음 수장이 나와서 말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 다음날 죽었어요. 새로운 수장 하루 만에 죽었어. 미사일 또 날려서. 나는 이거 힘이 없으면 어떠한 구호도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피해 보복. 그 다음날 죽었다니까. 지금 헤즈볼라 자체가 와해가 돼버렸어. 이란도 아무것도 못해. 벌벌벌 떨어. 그러다가 그 내부 회의에서 아예 이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게 돈을 냈던 이란까지도 공격하니까 이란이 자존심 부리려고 10대 1이거든요. 거의 그 군사력의 차이가. 까불었어요. 이스라엘 상공에다 막 미사일을 120기 쐈어요. 이스라엘의 땡큐. 전면전. 어제 보니까 오늘 새벽에 그 정유 공장에다 날렸고 핵시설 아예 이란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다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차라리 이란이 빌었어야 됐다. 힘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왜 일제차의 괴로움을 겪었죠? 우리가 강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평화로운 시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강해지고자 노력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윽고 우리보다 더 미래를 준비한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일제치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보잖아요. 독도가 사라졌어요. 독도가. 국가에서 내놓은 팜플렛 독도가 아예 사라졌다니까. 역사에서 게시해 놓은 독도 관련된 모든 모형들 다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사라졌다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투표를 안 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동안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악한 데 쓰는 거예요. 악한 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할 시간 많으니까. 성경 볼 시간 많고 피곤하니까 안 봐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구텐브레크 활자에서 만인에게 성경이 주어져야 한다. 교황만 보는 것이 어디 있냐? 종교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걸 찍어내가지고 모든 사회에 돌릴 때 그는 제명을 당했다고. 그렇게 우리의 손에 성경이 온 거예요. 핏값을 치르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근데 성경이 우리 방 안에 어디 있어요? 가장 구석에 버림당했어요. 성경 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니까 대한민국에 독특하죠. 전 세계에서 사이비 종교가 제일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사이비 교단 교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알면 그럴듯하게 이 말씀 저 말씀 그냥 짬뽕을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저 뭐라는 거야? 이 말이 나와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구분이 안 되죠.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갈아요? 가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매일마다 보면 거기서 조금만 뭔가 달라도 직관적으로 이상하다고. 모태신앙의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의 설교를 듣는 순간 뭔지 몰라. 설명은 안 돼. 근데 이상하다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공부하셔야 돼요. 독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빌어먹고 살았다고. 남의 치하에 살았다고. 군부 독재가 바로 몇 공화국 전에 우리가 군부 독재에 살았다고요.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니에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다 거리에 내몰려서 두들겨 맞고 화염병 툭 맞고 말도 안 되는 고문 당하고 다 간첩으로 다 유린당하면서 그렇게 얻어낸 거라고. 근데 젊은이들이 투표를 안 해. 그러면서 정보 욕은 제일 많이 해. 뭘 알아 뭘. 그러니까 알지 못해. 무엇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어갑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보니까 유승준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오길 원하면서 은혜 써면서 우리 기독교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으면 은혜였어 막 가사 샵 해놓고서는 내가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막 뉘우치는 글을 썼어. 근데 사람들이요 그 말 듣고요 냉담한 거야. 왜요? 유승준이 대한민국에서 수십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화면에서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져야 될 군인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군복무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몇 개월 후에 미국으로 갑자기 가더니만 시민권 딱 따버려서 군 면제를 받아버렸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야. 네가 간다고 했잖아. 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팬들한테 수십억 벌었잖아. 그래 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니까 살짝 가가지고는 미국 시민권 따서 가? 체리 피커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들어오게 해주세요 해도 안 들어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법적으로 싸우고 했는데 법적으로 싸우다가 졌어. 지니까 갑자기 읍소 전략으로 가는 거야. 그동안 저에게 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닫으면, 근데 이게 지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체리 피커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유승준이 그 당시에는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어. 왜? 군대 가면 3년간 자기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때를 누리는 때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돈 벌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나는 3년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민권 따서 군대 안 갈 거야. 나는 똑똑해! 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뭘 몰랐어요? 미국 유승준이 대한민국에서 그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문화적 배경과 그 삶의 터전이 그냥 유승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너가 누렸던 그 권리는 응당 너가 치러야 될 의무 위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연애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기하죠.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B라는 사람이 꼭 없고요,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또 A가 없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요 그 장점에 의한 단점도 같이 있어요. 우리 인싸들 좋아해요. 인싸들. 근데 결혼할 때 인싸랑 결혼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해요? 결혼할 때는 내 남자친구가 인스타에 막 수많은 팔로워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인기 많고 유명한 사람들 잘 알고 하면은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 많고 인맥도 많으니까 어려움 때 도움도 많이 받을 것 같고 참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고 좋아 보여요. 다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밤낮 집에 사람들이 오고요, 집에 안 붙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의 장점으로 보였던 것이 결혼하면 그게 단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 장점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과 함께 따르는 단점도 품을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합시다. 어떤 사람이 좀 숙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도 잘 못해, 그냥 자기 할 일만 잘해, 극아이야, 극내향인이야. 핸드폰에 보면 그 핸드폰 보는 아는 사람 15명이야. 막 카톡이 늘 잠잠해. 전화하면 따박따박 잘 받아. 일일이 금방금방 사라져. 그런 인싸도 아니고 아싸 중에 아싸야. 근데 이런 사람 만나라고 막 부모님들 얘기해요. 왜요? 가장 가정적이 됐거든. 오히려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좀 밖에 좀 나가요. 밖에서 친구들 좀 만나요. 왜 맨날 집에서? 난 당신이 제일 좋아. 그럼 이것도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살아보세요. 이런 상황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좋은 것만 얻고 싶어. 그런 사람 연애 못해요. 그런 사람 결혼 못한다고. 장점이 오면 단점이 옵니다. 어떤 사람의 단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걸 반대로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장점과 단점으로 사람을 취하고 버린 적이 있어요? 아니요. 장점만 활용하세요.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야.
덮는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 그대로 있다. 들춰보면 아직 있다고. 보면 그대로 있다니까? 그러면 나 이것 때문에 헤어질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소제목을 읽으시면 돼요. 그 사람은 풀 체리피커예요. 불쌍한 체리피커야. 그 사람의 장점만을 취하고 싶대. 너는 장점만 있을 것 같아? 내가 장점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누가?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비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냐? 주님은 한 발짝 더 나가셔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남자친구는 이게 문제고요, 내 여자친구 이게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남 지적하지 마. 남 지적하지 마.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세워봐. 받은 복을.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뭐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서도 티를 빼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그냥 허리멍텅하게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치열한 지성을 가지고 먼저 누구부터? 나부터 온전케 하고, 사랑은 지정의주의 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를 진실하게 알고 나서 그러면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한 자의 말은요 들려요. 교만한 자가 하는 말은요 옳은 말도 듣기가 싫어. 재수 없어. 우리는 내 눈에는 먼저 들보부터 빼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게. 예수님을 못 받는 자를 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정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악을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 괴로워하고 악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요? 라고 먼저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성행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먼저 내 걸 들볼 빼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티조차도 빼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 제가 일전에는 얘기했었죠.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도 재수 없는 말이라고. 우리가 뭔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소망하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사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와 흔적을 우리를 통하여 잠시 우리를 사용하사 달아내실 뿐인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느냐?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부자 되죠. 잘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보면 자세히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더 책을 많이 읽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애초에 책을 보지 않습니다. 밥을 누가 많이 먹느냐? 마른 사람이 필요하거든 사실. 못 먹은 사람이, 기아에 있는 사람이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먹어도요 소식좌야. 다들 요만큼밖에 못 먹어. 금방 배불러요. 마른 사람은 금방 배불러. 위가 작아. 누가 많이 먹어요? 위대하신 분, 그분들이 이미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더 먹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데려가서 보면 밥을 다 먹었어. 1인분씩 다 시켜줬거든. 자기 거 다 먹고 옆에 것을 보는 친구가 있어. 내가 말은 안 해.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서울에도 있어요. 그 친구는 내 거 다 먹고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반드시 말로 합니다. 맛있겠다 라는 말을 반드시 합니다. 달라는 말을 안 해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달라는 말을 안 해. 근데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눈으로 그 영화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불쌍한 눈으로 맛있겠다를 연발하는 순간 하면서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먹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마른 사람, 현규, 필립이, 목표리 이런 애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구해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누가 얘기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애초에 믿음을 구하지 않아.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낭비 안 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전사가 그래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봐도 보지 못하는 자. 그러면 막 괴로워. 근데 주님 뭐라냐? 놔둬라. 예수의 입장에서는 가장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을이 자기 고향 아니겠어요? 우리 잘 되면 고향으로 가잖아요. 성공하면 고향에서 현수막 돌잖아요. 예수의 입장에서는 가장 구원하고 싶은 자기 친구와 이웃이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먼지를 털어버리셨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근데 주님은 두세요. 왜요? 주님도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아는 것 또한, 내가 은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또한 은혜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가만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들인지.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해조선, 너가 외국에 한번 갔다 와봐.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라는 거 외국 갔다 오면 다 똑같이 한국이 최고야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헬조선이라는 청년들의 그 가슴 아픈 말, 물론 단점이 있겠죠.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그 헬조선을 말하는 사람이 다른 그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 가잖아요. 더 헬이에요. 더 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냐?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Love is kind예요. 사랑의 시작은 아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자가 친절할 수 있는 것은요, 알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그 사람의 고마운 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런 채로 화낼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불가능합니다. 입에다가 밥을 한가득 머금고 말 못하듯이 내 마음 안에 그 사람에게 대한 고마운 것들을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불평, 불만 말할 수가 없어요. 애굽으로 출애굽했던 1세대가 나를 구원하신 400년간 우리 민족이 받은 그 고통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과연 그들 입에서 나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야 말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법과 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공기와 자유와 이 모든 순간들이요, 단 한 가지도 다양한 것이 없어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뭘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았던 환난을 너가 잊지 않길 바래. 살 소망이 끊어졌었지. 왜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육체의 질병도 있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말도 안 되는 박해를 받아서 죽을 뻔한 수없이 소아시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하는 이러한 고난쯤은요,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망이, 살 소망도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이전 고난에도 살리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도적도 도둑도 강도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주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위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면 이걸 깨달은 순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16절까지.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표들을 향하여가 여기서 나온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랴. 다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0절 뭐 하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면 죽어요? 실제 우리의 목숨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죠. 내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익을 찾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체리피커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원하면서 기복신앙의 그 천박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지만 사명과 고난도 함께 주실 때 이 모든 것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신 그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신앙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죠. 근데 부모님이 한계가 있어서 내게 주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순간들도 있죠. 그때 저 사람 내 부모가 아니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마저도 그 순간 마음 아파하며 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과 그 마음을 감사하며 그 연약함도 품는 자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자녀보다 행복한 자녀는 없어요. 원망하는 자녀가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주지 못해서 괴로워요. 주고자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알아요.
이런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아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전사가 별이와 필립이랑 약속을 했어요. 뭐냐? 자, 이제부터 핸드폰, 패드 내가 해야 될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분 혹은 1시간만 하자. 때에 따라 하겠다. 그래서 숙제와 이런 걸 딱 내주고 내가 해야 될 걸 쭉 하고 7시까지는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절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걸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빠가 이렇게 풀어줄게. 이걸 해가자 이렇게 했어요. 과연 지키겠습니까? 첫 번째 안 지켰어요. 얘기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진짜 너 매 들 거야. 꼭 지켜.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지킬까요? 이틀 후에 또 멜레 보다가 또 걸렸어. 너 아빠가 매를 든다고 했잖아. 근데 매를 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매를 들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너 한 번만 더 기회 줄 거야. 대신 다음에는 2배야. 2배 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떼고 싶어요. 진짜야. 너 기억해. 진짜 매 많이 맞을 수 있어. 알았어요. 진짜요. 믿어주세요. 근데 세 번째 또 걸렸어요. 매가 쌓이고 쌓여서 10대였던 게 100대까지 늘었어. 어떻게 때려 이걸? 그래서 난 때리기 싫다. 난 빼는 게 너무 괴롭다. 너가 생각했을 때 매 100대와 같은 가치를 가진 버피 개수가 몇 개인 것 같냐?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해요. 처음에는 100개? 에이고, 겨우 100개! 자, 너 양심을 걸고 얘기해야 돼? 너 조금 하고 싶어서 그렇게 꾀부리면 안 되고 정말로 매 100대만큼 괴롭지만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아야겠구나 깨달을 정도로 나에게 내가 정말 괴롭지만 내가 이거를 괴롭지만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버피 개수가 몇 개냐? 아빠 마음속에 생각해낸 거 있다. 만약에 이 개수보다 적게 말하면 매 100대에 맞을 것이요. 이 개수보다 많이 하면 그러면은 그걸로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진짜 별이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듯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할 때 이미 사실 답을 줬어. 아빠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만 말하면 그거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많이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엔 어떤 마음이야? 적게 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말도 안 되게 얘를 시키고 싶겠어요? 아니겠죠. 근데 전사 마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별이랑 필립이가 평소에 버피를 몇 개까지 하는지 내가 알거든. 몇 개까지는 껌으로 하거든. 한 100개는 껌으로 하거든 얘가. 마음에 좀 내가 힘이 들 정도로 한 번에 못할 정도로 해자 500개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별이가 진짜 천신만고 끝에 1000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1000개. 그래서 1000개 말고 아빠가 생각한 대로 500개만 딱 해라. 근데 얘가 옆에서 막 500개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딱 일어나서 아빠가 100개 해줄게. 너 400개만 해. 해가 막 힘들어가지고 할 제가 옆에서 같이 했어요. 100개를. 다 한 다음에 앉아라 별아. 아빠는 너가 지금 이 시기에 꼭 네가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는 게 있어. 뭐냐? 내가 먼저 해야 될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를 쓸 줄 아는,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야. 의무를 다한 자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다. 할 것을 다한 후에 자유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 순서가 뒤바뀐 인생은 끝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옆에서 필립이가 듣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필립이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벌 받는 것도 우리를 위하는 거네요. 이 운동도 우리
건강해지라고 시키시는 거잖아요. 때리는 거는 싫고 우리도 싫고 아빠도 싫으니까 때리는 거 안 하고 벌 받는 것도 아빠는 우리를 위하는 거네요. 제가 코코지 찡해졌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이런 자녀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알겠더라고. 다윗이 눈물을 펑펑 흘렸을 때 그의 회개의 눈물은 그냥 면책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서 떠나가 아버지의 임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그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사랑하셨구나.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회개하니까 그냥 용서받지.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줘.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용서받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냐?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잠시라도 내가 멈춰져서 그 세상 정욕을 사랑했던 그 순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던 나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향한 나의 최고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던 거라고. 그냥 우리가 알량하게 그냥 이번 주에 내가 양심의 가치게 와서 이런저 회개하고 이런저 회개하기 아니라 징계마저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가 하는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냥 이조에 잘못했어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합일, 이것을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유초동부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창세기 50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나중에 꼭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절대 빼먹으면 안 돼. 나중에 하나님이 권하실 때가 와.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때 그때 반드시 가지고 가라라고 명해요. 그리고 그 이후 400년 뒤에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요셉이 명한 대로 그 해골 유골을 들고서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걸 들고 가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께 받은 그 언약의 약속을 몇 년간 기억한 거예요? 노예로 살 때에도 400년간 잊지 않고 기억했다고요. 그러면 이 요셉은 그냥 나 혼자 내 죽은 다음에 내 뼈 그 소홀히 하면 나 서운해 그런 의미로 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의 선친이신 아브라함에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간 고통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한참 후에 400년 뒤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내가 명한 곳으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예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언을 받았고 그 예언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앙의 유산으로 야곱에게 줬고 이삭에게 줬고 이삭은 야곱에게 줬고 야곱은 요셉에게 줬고 요셉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400년 뒤에 지금 이때구나. 이방의 객으로 왔으니까 내가 죽은 뒤에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가 오겠지. 그러니까 절대 그 내 유고를 잊지 마. 그걸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그 언약을 공유하며 500년간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말씀을 500년간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거를 그들을 명한 것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도 안 듣잖아. 기억 안 하잖아. 여기는 선친도 아니야. 500년 전 기억도 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 받은 그 뜻을 500년간 기억하는 민족이야. 이게 유대인의 힘이에요. 유대인이 IQ가 좋은 게 아니야.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그는 약속을 500년간 기억하는 민족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500년간 아는 존재로 살았다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잊어서 지금 하나 나사 빠진 것처럼 살아가죠. 누구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지금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알려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마치 내 옆에서 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500년 전 자신의 믿음의 선친이 한 말을 지키고 순종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근데 우리는 지난주 설교도 까먹죠. 다른 교회, 우리라고 하지 맙시다. 다른 교회, 여러분 다 기억하지. 다 기록돼 있지. 다 보면 다 본문 말씀 다 저장돼 있고, 설교 올라가면 다시 듣고 하잖아. 그럼 그 조회수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어색한 미소, 주님, 제가 아는 그 미소가 아니길 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야. 지금도 성인식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외워야죠. 어느 것을 탁 말하면 토라를 입에서 내어야 돼요. 밖을 나가든지 물설주에든지 노산에든지 이마에든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뭐냐?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지성이에요. 알매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해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작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 오는 순간 픽픽픽,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이익이 오면 픽픽픽 체리 피커가 됩니다. 누가 견뎌요? 누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요? 참을성이 좋은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롯은 가장 소중한 게 지금 천사가 나를 이끌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다 두고 온 자기 물질이었어. 그거 돌아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고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그 뜻이 얼마나 오명막측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면요, 그 말씀을 딱 잡은 상태에서 악한 마귀가 총을 겨누고 총칼로 위협하여도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그 말씀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가 없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 읽지 마시고요, 제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숙제처럼 읽으라는 게 아니야. 사랑 좀 해보라는 거. 사랑. 여러분의 연애를 잘 하려면 지성이 발달해요. 지성이. 알에 대한 마음, 상대방에서 알기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 여러분, 선물하는 법을 알아야 돼.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고백을 하고 사귀자고 하고 좋아한다고 해버리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무조건 고백받으면 좋아요? 아니야. 무조건 좋아요? 애정결핍이십니까? 좋아합니다. 해드릴게요. 받으면 이상하다고. 왜냐면 누구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날 좋아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야. 연예인들이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게 자기 진짜 모습을 모르고 만든 이미지를 보고 팬들이 막 환호성을 저지르니까 자기 진짜 모습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아니까 공허해서 정신병이 오는 게 그 똑같은 이유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걸 알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고백을 하지 말고 차근차근 알아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밟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스며드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결혼은 장점 보고 하는 거예요? 단점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단점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장점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연애는 장점 보고 하는 거야. 근데 결혼은 멋진 무대 뒤에 앙상한 뼈대와 그 뼈대 사이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고도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알미라고 한다고.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걸 우리 여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죠. 센스가 있네. 지나가다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아, 손이 푸석푸석해 하니까 핸드크림 주면은 대박 센스 있다.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알매에 대해서 나에게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센스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 부산교회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내가 핸드크림 필요한지 니들이 어떻게 알았노?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베드로전서를 봤습니다.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뭘 봤습니다. 역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칭찬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이 만일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다 같이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400년 동안 큰 고통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400년간 객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 반드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다 했어. 마지막에 최종 선한 뜻이 있어. 이것만 이기면 하나님의 선한 뜻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걸 못 견딘 자들이, 그걸 못 깨닫은 자들이, 그 큰 뜻을 못 깨닫는 자들이 1세대들. 그래서 원망불평이 나와서 간 거예요. 원망불평은 무지의 소치예요. 모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천식 때문에 기침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원망할까요? 감사할까요? 여러분 선뜻 안 나오죠? 제가 최근에요 기침이 나오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금요일날 찬양을 인도하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자꾸 막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왜? 기침을 하면 목이 엄청 많이 상하거든. 그 순간 저 사람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면 기침이 괴롭다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달았어요. 이 기침이 멈추지 않는 한 전사는 100% 목소리 회복이 안 돼요. 이번에 수련회 때 목소리가 다 갔었잖아요. 지금도 100% 회복이 안 돼서 중간 찬양을 불러보는데 특정한 소리가 안 나와요. 높은 음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음계와 어떤 발성이에요. 소리가 그 발음이 되면 이렇게 돼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와. 목이 회복이 안 돼. 왜? 자꾸 기침을 하니까. 그러면 기침 때문에 괴로워서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서 짜증난다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찬양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지금 깨달았다고. 그리고 남은 시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혹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기회를 절대로 나는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기회들을 그 기회를 가치를 아는 자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심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때 그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만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삶의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숙제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반드시 그 일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나를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의 열매를 나에게 주실 텐데, 주님 그 가치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아는 자로 인내하며 감사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여 삼창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는 그 어떤 사람도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 매 분시초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 하여도 우리의 시간은, 삶의 시간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원망과 불평과 핑계와 변명이 사라지고 오직 주 안에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충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는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는 것이 사랑의 출발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정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 병정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맡고 있는 환자 중에 좀 심한 경증, 중증 환자가 있대요. 중증 환자가. 어떻게 하면 오은영 박사님을 때리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막 욕은 기본으로 막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 약간 아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 화가 하나도 안 난대요. 왜냐면 오은영 박사님은 이 사람이 아파서 그런 걸 알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라서 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면 기분 나쁘겠죠. 욕하면 기분 나쁘겠죠. 오은영 박사님 아는 거예요. 공부했잖아요. 정신과 증세가 뇌의 어떤 특정한 부위가 그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쇠잔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증상을 이해해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밉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를 서슴없이 죄를 저지르고 사는데, 주님은 우리가 아픈 걸 아세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치료제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마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측량이 가능해요? 알아가려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스피치리스가 돼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을 잃어요. 고난의 때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바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 고통, 그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조롱들 다 이기신 것처럼, 그 선한 뜻을 위하여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있사오니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일도 언젠가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실 그날 오기 전 바로 지금 이 내 눈에는 아니진 거 보이고 고통과 고난이 보일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 믿고 알고 따라갑니다. 그 방법 외에는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써 하십시오. 하나님 힘써 하세요. 고난은요, 위로로 안 돼요. 고난은 위로로 안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이 돼요.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의미가,
그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꽃을 피워냅니다. 혼자 고난받으면 독을 품어요. 같이 이슬을 맞아도 누에는 씨를 품고 전갈은 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똑같이 고난이라는 걸 품었을 때에 우리는 나 혼자 있으면 그게 독이 돼요. 그냥 이를 앙다물고 그냥 도끼를 품고 살아가게 돼요. 그게 세상에선 성공하는 데 도움은 돼요. 그러나 영혼은 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풍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진짜 선한 길,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자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실 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넘어지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실수임을 아셔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이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주 앞에 이제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주님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보다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영적 체리피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최선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사 지혜롭게 하사 아는 자 되게 하사 차별금지법을 막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 국가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를 아는 자로 세우시는 게 박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